응답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목소리 감사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해를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귀한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것을 더욱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다시금 맛보며 하나님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거룩한 성소 가운데 나아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06번입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가 별들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부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고 감사의 절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던 때도 있었고 절망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루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기인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도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다시금 도전받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보혈로 덮으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들이 해방되어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이제 첫 번째는 코로나에 관계된 대면 예배 1부, 2부로 그렇게 분산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 동일한 광고이고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광고 보시면 오늘은 이제 2020년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암송해왔던 암송 발표회도 잠시 후에 말씀 후에 곧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1부로 2부로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식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봉사부에서 간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간식과 함께 내년도 달력이 나왔기에 각 가정별로 벽걸이랑 탁상용 이렇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어제 추수감사 장식을 인력 권사님도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장시간 동안 예쁘게 과일 닦고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제 장식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연일 또 찬양과 또 간증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 3주 동안 하는 것 가운데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가정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가정에서 하는 거하고 함께 교회에 와서 하는 거하고는 이 집중력과 그 은혜와 분위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 배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직접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이제 이남 전도의 교회 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하시고 그 밑에는 이제 올해 연말 일정 12월 달에 예결산 그리고 공동의회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있고 하나 빠진 것은 12월 6일 날 오후에는 이제 성탄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 50장 찬송합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의 예배의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또한 거룩한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온전히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올 들어서 아마 가장 짧은 본문일 것 같은데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 오늘 마치 결산하는 예배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추수감사절, 이렇게 과일 또 뭐 야채도 좀 있고 곡식들을 이렇게 정성 들여서 닦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한 해를 그냥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긴 했어도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추수감사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된 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된 것이 아니라 근데 미국에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4년 물론 그 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1789년에 추수감사절을 공포했지만 그 이듬해에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때 이것이 폐지가 되었고, 나중에 1864년에 돼서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이제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 11월 넷째 주간을 그렇게 휴일로 정했고, 그것이 1941년,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41년 미합중국 국회에서 아예
국회 방침으로 이렇게 법제화시켜서 정식으로 추수감사절 휴일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아브라함 링컨 때부터 하면 뭐 150년의 역사밖에 안 되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의 시작, 그 유래를 우리가 늘 보지만 1620년 9월 16일에 그 영국 국교회와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던 당시에 그 신실함을 갖고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청교도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청교도다 이렇게 구분을 했고, 영국 국교회에서는 그들의 신앙을 이 국교회로 함께 예속시킬 것을 꾸준하게 도전하고 꾸준하게, 나중에는 이제 핍박을 가하자 이들이 도저히 영국에서 살 수 없어서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향했던, 그것이 1620년 9월 16일이었고 그해 이제 11월 20일에 미국의 플리모스에 도착했을 때, 출발했을 때는 148명이었는데 출발했을 때는 그 인원이었는데 146명이었는데 한 60여일 동안 항해할 때 항해술도 없고 또 식량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 해는 이제 9월에 출발했는데 도착할 그 11월 달까지는 극심한 추위가 있어서 도착했을 때에는 102명, 146명에서 102명, 44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해 갖고 간 양식도 부족했을 뿐더러, 그리고 추위 때문에 무엇을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그런 결실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 땅에 사는 토착민들, 인디언들이 그들이 갖고 온 뭐 씨나 이런 것 가지고는 농사를 해도 이 추수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있는 인디언들이 그 땅에서 잘 자라는 옥수수를 그들에게 제공을 해 주었고, 그 이듬해 농사를 짓고, 그래서 11월 달에 한 해 농사 지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들에게 초대해 주었던, 환대해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며칠 동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처음이었는데, 처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고, 함께 출발했을 때는 146명이었는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들 중에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텐데 그들을 다 잃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비록 추수감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형편은 사실 나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그것이 아마도 지금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이렇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최고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은 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았던 그 신앙의 귀한 전통이 나라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그 정신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고 그 신앙을 위해서라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자신의 땅과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게 됐던 그 열심과 열정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오늘 2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수감사에 대한 것을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청교도들이 첫 추수감사를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들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는 것은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감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우리 잘 하는 거잖아요.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핑계하고 고역하고. 그런데 그런 감사에 반대되는 그 모든 말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귀는 감사치도 않고 불만과 불평하는 고역하는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창세기 3장 1절에 가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꿰입니다. 그 1절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은근히 아주 교묘하게 불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바른 믿음에서 떨어져 나아가도록 유도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3장 2절과 3절에도 가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이야기는 뱀에게 꾀임을 벌써 받은 증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던 부분까지 더 언급하면서, 자, 이렇게 왜곡된 대답을 하자 이 마귀는 곧바로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4절에 가보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무엇을 도전하게 합니까?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여기 5절에 가보면 너희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니 먹으면 너희가 최고가 될 수 있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거역, 이것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었는데, 자, 이로 말미암아 무엇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될까요?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이 기쁨,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감사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이 내게 나타나는 순간 오히려 내 삶에는 감사와 기쁨은 없어져 버리고 매일매일 불평의 열매와 불만의 싹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18절에도 나오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내가 좋을 때만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그게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나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말하잖아요. 모든 시간을, 어느 시간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은 필요하고 어떤 것은 빼고 하지 말고 그냥 모든 시간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16절부터 18절 우리 잘 아는 이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할 때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그 의미는 똑같아요. 기뻐하라고 할 때는 항상이었고, 기도하라고 할 때는 쉬지 말라고 했고, 감사하라고 할 때는 모든 것에. 그게 똑같은 의미잖아요. 항상이나 모든 것이나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것. 그래서 오직 감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스스로 가감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다. 우리 시편 말씀 50편 23절인데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감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 이 시간만이 아니고 이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이 형식화되어 있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부분을 옳게 할 때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삶에 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50편 22절 바로 위에 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잊어버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메말라 있을까요?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오히려 삶의 예배는 둘째치고 이 예배 시간 자체도 오히려 이것이 형식화되어져 있고 굳어져 버려 있다면 그거 자체가 감사를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되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에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이 바로 그들을 깨끗게 해준 사건입니다. 이제 그들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까 다 나음을 얻었어요. 어떤 병에서요? 문둥병에서. 그 당시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해요. 고마움을 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18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18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만 왔느냐. 그리고 심지어 그 온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는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란 얘기인데 오히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와서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만 와서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감사는 그냥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천국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이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감사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시작.
감사는 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좋은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천국 같은 환경에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오히려 지옥 같은 마음이기에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감사를 못하게 되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나타난 성경을 좀 볼 텐데,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와 같은 교훈은 잠언에 많이 나타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 단어로의 감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생각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어로 감사의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생각에서 나타난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감사가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에 환경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에게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며, 반대로 천국 같은 환경 속에서도 지옥처럼 사는 인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이기도 하고 책인데,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아주 오래됐죠. 그 안요한 목사님이 주인공인데, 이분이 안요한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가 37살에 그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37살에 시력을 잃고 하루아침에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바야 죽자, 이런 생각을 했던 차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대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들 중에 여러분 그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름이 요한이었거든요. 안요한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요한처럼 잘 자라라 라고 했지만 37살까지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장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이제 장님이 돼서야 돌이키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장님이 되어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았던 37년보다 앞을 못 보는 7년이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장님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행복은 환경이 줄 것 같이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집을 샀든 차를 샀든 어떤 물건을 가졌을 때 새로운 물건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 시간은 아주 짧은 때라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에 감사와 드린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드린다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또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말씀을 그냥 암송한다는 것이 아니고 선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암송을 통해 우리 온 교우들에게 전파가 되고 선포가 되고 우리 또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어떠한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이, 온 세계가 아직도 그 긴 터널을 통과하지 못한 중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암송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대에 나와서 이제 암송을 하시면 돼요. 암송 이 대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그냥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선물들이 이렇게 짱짱하게 이제 많이 한 저기 지금 8권인데 5권은 이제 후원을 받았고 3권은 이제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요. 우리 문 집사님은 아까 오자마자 앞에 나와서 연습도 하는 걸 봤는데 아주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이 암송 머리로만 끝나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과정이다. 여러분 그 새기는 과정을 갖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거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일부에 나오신 분들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순서는 제가 임의대로 정했는데 우리 연정순 권사님부터는 예. 혼자 잘하는데 틀릴 거예요. 뭐 마이크는 들들 안 들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서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이렇게 함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 감사합니다. 생각 잘 나가주시는 예. 중심 계신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중심 되신 그리스도 다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일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독의 승정 로마서 10장 1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의 계니라. 로마서 10장 1절. 기독의 순정 요한복음 14장 11절 2-4 내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어떻게 사랑받을 것이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림과 위로 교육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요서 1장 8절 이웃 책을 너희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하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다 지게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기도 요한복음 10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기도 일부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보다 행복하리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교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교재 히브리서 10장 24절 29절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인 곳을 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갇히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하시고 마태복음 4장 19절 증거 요한복음 1장 16, 로마서 1장 16절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아우 잘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 남자가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문재한 집사. 자. 안 틀린다. 이거 틀리네요. 아, 예. 12개 나왔었어요, 그래도. 기도는 안 해도 돼. 바로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생신 대신 그리스도의 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를 누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휘함과 이해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냥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다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너희 안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몇 가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6개, 7가지까지 도전하다가 안 됐는데. 자, 우리, 이설아 권사님. 예. 예,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현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 예.
12개. 예. 자, 우리 조한 장로님